오늘 우리가 본문의 배경은 2절 말씀과 13절 말씀을 볼 때 거기에서 보니까 이스라엘이 포로에서 지금 돌아와 있습니다. 그리고 13절에서 보니까 문 밑장이 견고한 것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것을 보아서 지금 성벽이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에서 돌아와서 성벽 재건이 완공된 후의 모습이죠. 그랬기 때문에 지금 이 본문의 배경은 느헤미야 시대에 어느 시인이 지은 시로 우리가 분명하게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본시는 전체적으로 우주를 지으시고 돌보시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셨음을 찬양함이 마땅함을 강조하면서 그것을 알리고 전하는 데 주력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이 말씀 가운데서 이러한 본시 가운데서 우리가 딱 2절만 오늘 살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10절과 11절입니다. 이 2절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합독해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0절과 11절입니다. 시작. 여호와는 말에 힘이 세다 하여 기뻐하지 아니하시며 사람의 다리가 억세다 하여 기뻐하지 아니하시고 여호와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과 그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들을 기뻐하시는도다. 아멘. 자,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2절의 말씀은 우리의 창조주이신 하나님, 온 우주를 다스리시는 그분께서 무엇을 기뻐하시는지, 무엇을 기뻐하시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딱 여러분들 2절 말씀만 읽어봐도 하나님이 뭘 기뻐하는지 바로 나오죠. 자, 하지만 오늘 이 말씀을 한번 조금 풀어서 한번 살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 시간 무엇이 정말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가라는 질문 앞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는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먼저 10절 말씀을 다시 한번 더 제가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는 말에 힘이 세다 하여 기뻐하지 아니하시며 사람의 다리가 억세다 하여 기뻐하지 아니하시고 라고 합니다. 자, 고대 사회, 여기서 말의 힘이, 우리 이 말이 아니라 달리는 말, 그 말의 힘을 말하는 거예요. 자, 고대 사회에서 말의 힘은 오늘날 최첨단 무기와 같은 것이었습니다. 마병을 많이 가지고 있는 부대가 전쟁에서 많이 승리를 합니다. 그만큼 오늘날 최첨단 무기를 가지고 있는 군대가 이기는 것처럼 그 당시 말의 힘은 그런 것이었습니다. 강력한 군사력, 경제력, 국가의 힘을 상징하는 것이 바로 말의 힘입니다. 그리고 거기 보니까 사람의 다리가 나오는데 사람의 다리는 개인의 탁월한 능력, 그리고 재능, 젊음, 건강 이런 것들을 말합니다. 자, 한마디로 이것들은 인간이 스스로 자랑스럽게 내세울 수 있는 모든 종류의 스펙과 성과를 말하는 것입니다. 정말 강력한 군사력, 경제력, 국가의 힘, 개인의 탁월한 능력, 재능, 젊음, 건강 이런 것들은 바로 오늘 여기서 말하는 이 말의 힘과 사람의 다리 이것들은 바로 오늘날 우리 사람들이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내세울 수 있는 바로 이러한 스펙과 성과 그런 것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사람들은 스펙과 성과를 자랑합니다. 여러분들 이력서를 쓸 때 자신의 화려한 스펙과 성과를 기록하고는 뿌듯해합니다. 그리고 그러한 스펙과 성과가 자신의 미래를 밝게 해줄 것이라고 여깁니다. 오늘날 우리 신학생들도 보면은요, 신대원을 졸업하고 많은 신학생들이 미국으로나 아니면 이렇게 유학을 갑니다. 그런 신학교로 다시. 왜? 스펙 쌓으려고. 여러분 미국 가서 공부하고 왔다 하는 거하고 총신신대원만 나왔다 하는 거하고 여러분들의 이력서를 봤을 때 어떤 사람을 더 뽑겠습니까? 대부분의 교회들이 스펙이 더 많은 사람, 좋은 사람, 그런 사람을 뽑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미국이나 어디 다른 데 가가지고는 신학을 몇 년 더 하고 일부러 더 합니다. 스펙 쌓으려고. 그렇게 해가지고 한국에 들어와서 큰 교회에다가 이력서를 냅니다. 그러면 저 같은 사람은 스펙이 안 되기 때문에 아예 내지도 못하죠. 내도 뭐 될 수도 없고.
어쨌든 이렇게 스펙과 성과를 중요시합니다. 오늘날 시대가.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도 이런 것들을 하나님 앞에 내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의 어떤 스펙, 우리의 어떤 성과, 이런 것들을 하나님 앞에 내밀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제가 이런 스펙이 있습니다. 하나님, 제가 이런 일을 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교회 일을 보세요. 이렇게 많이 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이만큼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11조를 이렇게 드렸고 이런 직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라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의 스펙과 나의 어떤 성과 이런 것들을 내밀고 있지는 않습니까? 물론 이 모든 것은 귀한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여기 10절 말씀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뭐라고요? 말의 힘이 세다 하여 기뻐하지 아니하며 사람의 다리가 억세다 하여 기뻐하지 않는다. 네. 물론 스펙과 성과 중요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러한 것들로 기뻐하지 않는다라고 분명하게 오늘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화려한 겉모습이나 뛰어난 실력, 눈에 보이는 성과에 감동하시는 분이 아니시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이를 증명하는 인물들로 가득합니다.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사울과 다윗입니다. 사울 왕과 다윗입니다. 여러분, 사울 왕은 이스라엘 초대 왕이었던 사울 왕은 모든 사람이 인정할 만한 스펙을 갖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준수한 외모에 다른 모든 사람보다 머리 하나가 더 클 정도로 체격이 좋았습니다. 백성들은 그의 외적인 조건을 보고 환호하며 그를 왕으로 세웠습니다. 그야말로 힘센 말이고 또 억센 다리를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그의 마음은 하나님을 향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하나님보다 사람들의 시선을 더 두려워했고 결국 교만과 불순종으로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고 말았습니다. 또 반대로 다윗은 어떻습니까? 그는 아버지에게조차, 자신의 아버지, 친아버지입니다. 아버지에게조차도 잊혀진 들판에서 양을 치던 막내 아들이었습니다. 사무엘 선지자가 왕을 세우기 위해서 이새의 집에 왔을 때 다윗은 후보에도 없었습니다. 아버지는 그를 볼품없다 여겨서 아예 후보에도 올리지를 않았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의 형들의 멋진 외모와 큰 키를 보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사무엘에게 너무 잘 아는 말씀이죠. 뭐라고 하셨습니까? 외모를 보지 말고 하나님은 외모를 보지 않고 중심을 보신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다윗의 중심에 있는 하나님을 향한 진실한 마음, 그것을 보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세우는 나의 스펙, 나의 성과가 오히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길을 막고 있지는 않은지 모르겠습니다. 그러한 것들로 교만해져 있지는 않은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잘남을 필요로 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지난번에도 우리가 말씀에서 들었지, 약한 자를 하나님은 강하게 하십니다. 예, 하나님은 잘남을 필요로 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약한 자도 하나님은 들어서 강하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것은 우리의 능력과 스펙이 절대로 아닙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찾으시고 기뻐하시는 것은 무엇일까? 바로 11절에서 그에 대한 명확한 대답을 말씀합니다. 11절에 보니까 뭐라고 합니까? 여호와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과 그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들을 기뻐하시는도다. 아멘. 자, 여기서 두 가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중요한 마음가짐이 나옵니다. 바로 경외하는 마음과 바라는 마음입니다. 첫째로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을 하나님은 기뻐하신다. 경외하는 마음을 가진 자들, 그런 자들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경외라는 말은 여러분들 많이 들었지만
단순히 무서워하는 것이 아니라 창조주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거룩하심 앞에 피조물인 내가 얼마나 작은 존재인지를 깨닫고 존귀와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며 엎드리는, 그분 앞에 엎드리는 태도, 그것이 바로 경외입니다. 나를 하나님 앞에 한없이 낮추고 하나님을 높이는, 그리고 그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것, 이것이 바로 경외입니다.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라고 기도하셨던 예수님처럼 나의 생각과 계획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려는 마음, 바로 이 마음이 경외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 앞에서 겸손히 엎드리는 자를 찾으시고 그런 자를 하나님은 가장 기뻐하신다라고 오늘 말씀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그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마음, 그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마음을 가진 자를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자하심은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지만 히브리어로 헤세드입니다. 헤세드라는 말은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과 자비,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과 자비를 의미합니다. 즉 그의 인자하심을 바란다라는 것은 하나님, 저는 제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오직 주님의 그 신실하신 사랑과 자비만이 저의 유일한 희망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나의 공로나 자격이 아닌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에 전적으로 의지하는 겸손한 마음,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바라는 마음입니다. 인자하심을 바라는 마음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를 하나님께서는 찾으시고 이러한 자를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신다, 가장 기뻐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두 가지 마음, 즉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과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마음을 가장 잘 보여준 예가 성경에 있습니다. 그거는 그 사람을 예수님께서도 칭찬하셨습니다. 누구냐면 바로 두렙돈 헌금을 했던 과부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많은 부자들이 연보교회에 풍족한 중에 많은 돈을 넣습니다. 어쩌면 물론 그렇지 않을 수도 있죠. 어쩌면 그들은 자신의 말의 힘을 과시하고 싶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시선은 남들이 주목하지 않았던 한 가난한 과부에게 머물렀습니다. 그녀는 두렙돈, 곧 자기 생활비 전부를 넣었습니다. 여러분, 이 여인이 자신의 전부인 두렙돈을 헌금하면서 하나님 앞에 어떻게 기도했을까요? 어떤 마음으로 그 두렙돈을 넣었을까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두렙돈은 자신의 생활비 전부입니다. 그냥 호주머니 속에 있던 전부가 아니라 자기가 살아가야 할, 앞으로 먹고 살아야 할 전부였습니다. 그걸 아무 생각 없이 연복교회에다가 넣었을까요? 그렇지는 않을 겁니다. 분명 어떤 마음으로 그 전부를 거기에다가 넣었을 것입니다. 그 마음이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하나님, 저에게는 이 두렙돈이 전부입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주님의 인자하심이 저를 먹이고 입히실 것을 믿고 제 모든 것을 드립니다. 와 같은 이런 기도를 드리지 않았을까요? 이런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지 않았을까요? 아니, 까요가 아니라 분명히 이런 마음으로 분명히 하나님 앞에 자신의 전부를 드렸을 것입니다. 자신의 모든 것을 드림으로써 자신의 모든 희망이 하나님께 있음을 보여준 것입니다. 하나님은 바로 이 마음,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분의 인자하심만을 간절히 바라는 이 마음을 가장 기뻐하셨습니다. 그것이 곧 두 두렙돈이었어도, 보잘것없는 두렙돈이었어도 하나님은 그 여인의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과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그 마음을 보시고 가장 기뻐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세상은 자신의 스펙과 성과를 자랑하고 그러한 것들로 기뻐합니다. 그리고 우리 역시 그러한 세상의 기준에 맞춰서 살아가려고 애를 씁니다. 그러나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완전히 다른 길을 보여주십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세상이 인정하는 잘난 나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은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는 나입니다. 나의 힘과 능력을 의지하는 대신에 겸손하게 주님을 경외하며 엎드리는 사람입니다. 나의 스펙과 성과를 자랑하는 대신에 오직 주님의 인자하심과 은혜 없이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다고 고백하며 주님께 소망을 두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찾으시고 이런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십니다. 그리고 이런 사람을 찾고 기뻐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이런 사람을 통해서 일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스펙 좋은 사람을 통해서 일하는 게 아니라, 성과 좋은 사람을 통해서 일하는 것이 아니라, 물론 이 말은 그럼 스펙 좋고 성과 좋은 사람은 하나님 아예 안 쓰나요? 아니죠. 이 말은 이 스펙과 성과를 자랑한다는 이 교만한 마음이 있는 사람들이죠. 그런 사람들, 스펙이 좋고 성과가 좋은 사람인데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바란다? 그러면 더할 나위 없이 좋죠. 예. 어쨌든 하나님은 바로 이런 사람을 찾으시고 이런 사람을 기뻐하시고 이런 사람을 쓰십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저를 보십시오. 저를 보십시오. 얘가 바로 여러분들 앞에 서 있습니다. 저 스펙 하나도 없습니다. 성과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들한테 늘 말씀드렸지만 제가 여러분들 앞에 있는 게 참 죄송스러울 때가 있습니다. 저보다 더 똑똑한 목사님, 더 잘난 목사님들이 많이 있는데 그분들이 여러분들 앞에 섰으면 얼마나 더 좋을까? 저는 제가 그런 생각들을 여러 번 해봅니다. 그런데 그러지 못하고 제가 여러분들 앞에 서 있어서 정말 여러분들한테 죄송하다는 생각이 들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나의 부족함을 내가 너무 잘 알기 때문에. 그런데 저는 하나님 앞에 제 자랑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늘 그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시지요? 내가 얼마나 못났는지, 얼마나 어리석은지, 내가 다른 목사님들 비해서 얼마나 부족한지 하나님 아시지요? 그런데도 하나님 알면서도 하나님께서 보내셨으니 하나님 써주세요. 그렇게 늘 기도합니다. 여러분, 정말입니다. 지금 아까 전에 말했죠. 신학대학 나와가지고 외국에 가서 신학 공부하고 스펙 쌓고 돌아왔. 옛날 말이지. 요즘에는요 그런 분들도 지금 사역지가 없어가지고요 아르바이트 하는 분들이 수두룩합니다. 그런데 저같이 스펙도 없는 사람이 얼마나 가면 신학도 늦게 했는데 목사 안수도 공부를 못해가지고 공부를 겨우겨우 턱걸이로 졸업해가지고 공부도 못해가지고 목사 안수도 목사 시험도 강도사 고시도 몇 번 떨어질 줄 알았는데 하나님은 한 번만에 딱 턱걸이로 붙여주시고 목사 고시도 한 번만에 딱 붙여주시고 그리고 5년 동안 저 바깥에 잠시 10년 동안 나가 있으라 하다가 나가서 경력 쌓고 들어와가지고 바로 목사 세워주시고 비록 남들보다 늦게 했지만 목사는 똑같이 하는 거예요. 제가 이걸 보면서 참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여러분 정말입니다. 하나님은 스펙과 성과를 보시고 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을 씁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고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